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의 주인공은 2017년 12월 2일 호흡기 문제로 세상을 떠난 스프로글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기독교 인사입니다. 저 사람은 미국의 개혁주의의 그 모든 부분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참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을 아주 쉽게 적절한 예어로 풀어가는 탁월한 재능가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왜?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왜요? 왜 그렇죠? 왜요? 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처음 대할 때도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질문이 뭐냐? 왜 사람들은 이 확실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1994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가 이 평가가들이 뽑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저 사람 뽑았어요. 그리고 2017년 소천할 때까지 약 90편의 90권의 책을 저술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저술한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하나 소개한다면 이런 거였습니다. 구원이란 자유의지, 즉 주권자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기초한 것이다. 구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어요. 인간의 구원이 사람에게 이 의지, 자유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명확한 복음적인 답을 준 사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쾌한 답을 주었어요.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이 동물이나 우주 만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지만 스포롤이 명쾌하게 답을 내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라는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 자유의지가 통제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사용되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개인이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절대 설 수 없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은 특별히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암호명 폭풍 224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전면 남지만 그 계시한 날을 생각하면서 순교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6.25와 같은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6.25라는 이 아픔을 다시 겪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과 평안과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대상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느냐? 오늘 그 대상을 첫 번째로 이렇게 칭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표현해. 너희는.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명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는, 너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은 너희가 누굴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는 불신자가 있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있고 완전히 안티가 있어요. 그들이 너희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대상,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라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너희의 세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죄인이 몇 명이었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의인이 10명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희라는 무리 속에 관심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는 죄인들에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인 우리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위기를 놓고 통곡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할 사람들. 세상 사람이 의존하는 것으로는 절대 이 나라와 민족이 지탱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우방국을 의지하는 것이 나라의 지탱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강력한 힘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무엇에? 칼과 창에 있다 없다?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6.25의 생각을 더듬으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6.25라는 아픔을 왜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그리고 6.25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직선거리로 간다면 10하루길이면 가요. 직선거리로 10하루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했을까?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경험하게 했을까?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을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뭘 요구했을까? 오늘 본문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떠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떠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낮추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징계로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세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40년의 광야를 왜 들추냐는 거. 왜?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6.25라는 과거 역사를 들춰봐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왜? 다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시는 불순종의 고난을 걷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다시 그렇게 이 민족이 허술하게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유교라는 과거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그 강력한 힘을 소유하느냐? 이스라엘은 지금도 역사 시간에서 역사, 돌아봄의 역사. 그래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당했던 그 틀려게 죽어갔던 많은 역사와 자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아픔 당한 너희는 알고 있어라. 역사를 기억하라. 다시는 이 아픔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가르쳐요. 돌아봄의 역사.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했던 그 당시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사전에 치밀한 계획 때문에 남한은 속수무책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를 말하면 6월 25일, 만약에 오늘이 6월 25일이라면 오늘 새벽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새벽에 군인들은 뭐하러 가요? 모심으로 가고 총을 놓고 못줄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철저히 준비한 가운데 러시아 탱크를 몰고 오잖아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바로 저런 탱크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저걸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저 탱크에 뭐를 가지고 싸우느냐? 다음 사진 볼까요? M1 소총.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써봤을 거예요. M1 총알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반동이 얼마나 심해 어깨가 아프잖아요. 명중률은 별로 없고 저런 총을 가지고 막아내는 데 있었어요. 6.25 당시 북한과 남한의 군사적 비교해 보면은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당시에 북한의 곡사포가 몇 문이냐? 552문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남한은 몇 문이냐? 91문. 461문이 적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북한의 대전차포가 550문, 남한은 140문, 410문이 적었어요. 북한의 박격포가 1228문, 남한은 960문.
768문이 적었어요. 북한의 장갑차가 54대, 남한은 27대가 부족했어요. 북한의 병력은 20만 5천 명, 우리나라의 병력은 10만 3천 명. 모든 것이 2배가 나는 모습, 모든 것이. 여기에 치밀한 전쟁 계획 때문에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가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적의 탱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포탄을 가지고 몸에 안고 탱크로 뛰어드는 거였어요. 그런 탱크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일반 하사관 교육 들어가니까 경례 구호가 뭐였냐면, 논산수 봤는데 경례 구호가 6탄 할 수 있습니다. 6탄이 뭐예요? 6박 정도 있지만 6탄, 포탄을 이거를 안고 탱크로 뛰어드는 거예요. 6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6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탄을 안고 지뢰를 안고 그냥 탱크로 뛰어드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구호가 나왔겠는가. 전쟁이 상대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밀려 어디까지 밀려요? 낙동강까지 밀리했어요. 사진 보시면 바로 저런 상황, 모든 것이 붉은 거. 우리는 마지막 한 부분만 남겨놓고 있는, 김일성이 밀면 그냥 끝나는 전쟁이 있었어요. 저것이 바로 남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미군의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도쿄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좌회해가지고 서울 중앙으로 해서 인천으로 툭 들어가서 완전히 허리를 끊어놔요. 북한은 오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여호와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북한의 저런 계획을 설마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 김일성이요. 알고 있었는데 저것만큼은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큰 오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라 일컫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지금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된다니까. 기도로. 그러면 너희라 일컫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40년의 광야에서 만나는, 80년의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했고, 6.25를 경험한 우리가 저런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능력을 알기 위함이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아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됐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현대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육의 아픔을 통하여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역사를 보니 이거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것을 봐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물론이지만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살 수 있는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 일제 36년이라는 아픔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울었고 많이 죽었어요.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오면치 않으시고 히로시마의 원폭을 통해서 조선의 해방을 맛보게 했어요. 뭘 경험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고통과 아픔과 위기가 있느냐 그러면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안 믿는 안티들이 아니고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받고 요기 역사를 받고 누가 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찾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약속. 너희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어떻게?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너희는 보아라. 6.25 역사를 통해 함께했던 나를 보아라. 일제 36년 역사를 통해서 불가능하게 하신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교라는 광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무사하게 지낼 수 있느냐? 저 내용을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6.25의 위기를 통해서 불가능했던 그 낙동강의 그 마지막 한 보루에서 불가능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너희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말을 적용한다면 일제 36년에서 너희들의 부모와 너희의 자녀가 죽어져 갈 때에 너희들이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역사했더냐? 너희의 힘이 아닌 우방국의 힘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느냐? 그게 누가 한 일이냐? 너희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의복에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함께했던 너희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렇게 하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6.25와 일제 36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했고 함께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본문 6절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너희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해라. 이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불신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니까요.
그들은 상식선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함께했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유고의 아픔에 또다시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너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